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이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신 건지 안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이 우리들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들의 그런 격려자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님 진짜 만나고 싶었습니다. 집사님 진짜 만나고 싶었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진짜 만나고 싶었습니다. 집사님 진짜 만나고 싶었습니다. 집사님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만 해도요 성도들을 또 신방하고 그리고 만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목회자들을 만날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기회가 되어서 그분들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이 굽이 수많은 사연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그냥 흘러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겉모습만 가지고 쉽게 다 평가하고 또 쉽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이야기와 또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오해가 풀어지기도 합니다. 또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을 만나면서요 그 한 사람도 쉽게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기까지 눈물의 시간과 또 골짜기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훈련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인생이 쉽게 여기 지금까지 온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또 음침한 골짜기와 어려운 골짜기의 시간, 두렵고 외로운 광야의 시간을 우리는 다 겪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것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변화되기 이전을 사울이라고 얘기하고 변화된 이유를 바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완전한 인생 전환의 시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바로 예수님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 모든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울이라는 인생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 즉 그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메섹으로 하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자체는 그 바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혈기왕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의기양양했던 그런 기세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려는 그 목적은 완전하게 그 열심을 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광채 때문에 그의 눈은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볼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겨우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이제 사울에게 이제 주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그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그는 움직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지요. 어제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던 사울이 어느 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극적인 장면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가는 곳곳마다 사실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되고요. 대략 5번 정도의 어떤 말씀이 성경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분들이 이 극적인 장면을,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9장 1절서부터 9절까지는 그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그가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 눈이 뜨여지고 그가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장면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를 만났던 그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잘못되었고 정말 진리 주립을 내가 얼마나 핍박했는가를 깨달으면서 그는 부끄러웠고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받은 은혜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라도 자신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주던 그 사람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즉시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설교를 할 때에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돌을 던짐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 공격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사울에게도 본격적인 그러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제 그 성의 광주리를 타고 이제 몰래 밤에 도망가야만 했던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도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격적인 사울의 핍박이 시작되기 이전에 사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3절 말씀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실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이 표현이 별로 안 나옵니다. 보통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때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 앞에 내용과 함께 그때에 또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때에 또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더라. 그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잘 쓰이지 않는 표현 여러 날이 지난 후에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이 표현 보면 여러분 그 일주일이 됐는지 한 달이 됐는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사울은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지만 그는 더 본격적인 핍박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하는 이 여러 날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날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말씀해 보면 이 여러 날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도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26절서부터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어떤 때냐면요. 복음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간에 있었던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이 사이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어디 갔다고요? 다미스로 가기 전에 그는 아라비아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여러 날 동안에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곳은 사실 광야입니다. 그곳은 척박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땅이고 그리고 외롭고 춥고 배고픈 땅입니다. 오직 만날 수 있는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앞서 읽었던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이제 먼저 된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기 이전에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얘기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또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궁금할 그때에 사울이 당황할 그때에 사울이 답답할 그때에 그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무릎 꿇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독대하고 싶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앞에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중요했던 것 사람들의 해석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나를 부르신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여러 가지 연대를 이제 추정해 봅니다. 성경학자는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시간을 약 3년 정도로 이게 추정하게 됩니다. 사울은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그 당시 조금이라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빨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빨리 내보내야만 됐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로 보내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울을 깊이 만나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사울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것을 사실은 아라비아로 가기 전에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띄워주고 그리고 그를 돌봐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지 않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타나셔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갑니다. 아나니아가 이 소식을, 이 얘기를 다시 사울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신을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오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줬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은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20절에 있었던 것처럼 즉시로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유대교적인 사상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노와 그런 그 혈기와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울을 아라비아로 이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의 계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았습니까? 언제 서신서들을 보내면서 그런 하늘의 비밀들을 더욱더 알고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만난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그 아라비아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늘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는 더욱 깨닫게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그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심판날에 대한 그 말씀,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도 바울이 3층전에 올라갔다는 얘기, 그는 꿈을 꾸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을 경험했을 그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알았던 유대교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율법주의적이었던 그런 그의 신앙생활, 이기적인 마음과 잘못된 열심과 죄악에 빠졌던 그 연약함과 그 모든 혈기와 그의 성격과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그 옛 모습을 광야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만지시고 바꾸시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자신이 새 것이 되었어요. 자신이 주님 만나고 변화가 되었어요. 자신이 이전 것이 아닌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걸 그는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침례 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그 선포를 주님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과정이 광야의 시간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의 나라였습니다. 유일한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 사상과 그 믿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배우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구름기둥 불기둥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만 가는 것을 그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과 싸움은 상대방의 전력을 보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승리를 가늠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있을 때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그때에 이길 수 있는 것임을 그들은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광야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하여 그들은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곳에서 이제 남은 그들의 인생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고 결단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광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막막한 광야였겠습니까? 그 황량함만 보이던 광야였을 겁니다. 막막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 외로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 환경에 집중했던 사울과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광야 속에서 이제 말씀한 주의 음성이 점점 더 들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비밀들을 깨달아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훈련시키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구비구비 어려움과 또 고난과 힘든 시간이 있었는지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형편과 또 어떠한 힘든 시간이 있는지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현재 우리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여러 날의 지람이라고 짧게 나와 있는 사울의 사울을 향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고 본격적인 핍박을 받기 이전에 여러 날이 지났다고 성경은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마치 사람들은 쉽게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날짜가 지나가는 하루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동안 바로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이끄셔서 친히 만나주셨고 훈련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놀라운 비밀과 은혜와 감격으로 그를 새롭게 바꾸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수 예배 드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금 예배 드리고, 바로 이제 주일날 다가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모릅니다. 금방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요, 벌써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는 이 시간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시간들, 그냥 여러 날이 지남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도 사울을 그렇게 만나주시고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도 사울과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쳐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은 그냥 힘든 시간이라고 빨리 지나기만을 바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사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핍박자 사울을 만나 인생을 돌이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을 광야에서 섬세하게 주님은 맞춤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그를 온전케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과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세심하게 또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그 사울을 만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있음을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이제 내일은 어떻게 사나? 언제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과 사막과 광야가 아닌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동일하게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아내,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없고, 그리고 뜨거움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사울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인생을 광야로 끌고 가서 다시 세심하게 만나주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날 속에 우리의 지금이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흘러만 가는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냥 지나가는 것과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이 여러 날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의 하루하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숨 막히고,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이제 죽을 것만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나의 주님을 만나야 이 광야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롭고 막막한 분들도 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가 죽을 것만 같은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나약하고 무기력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더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사목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광야의 중요한 시간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야곱과 같이, 이삭과 같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벌레는요 그냥 나비가 되지 않습니다. 번데기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번데기는 어떨까요? 죽은 것만 같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번데기의 그 과정을 겪을 때에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바나바가요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이제 교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26절 보시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혈기가 왕성했다. 그 사울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자신이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 나에게 사도라고 말씀해 줬다고, 나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 대해서 이제 변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사울의 얘기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믿을 만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착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대신해서 그를 이제 믿게끔 변호해주고 있고 이제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어요. 그냥 나가서 전할 수 있었지만 왜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됐습니까?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냥 일반적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그는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사도는 12제자밖에 없었습니다.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에 거짓되고 그리고 이제 포악한 그런 핍박자라고 생각했던 사울의 복음을 사실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그런 사도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자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을 해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이끌고 함께 돕고 섬기며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요, 이제 9장에 보시면 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를 안수해주고 눈을 뜨여주게 합니다.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누구도 두려워했던 사울을 아나니아는 순종함으로 사울을 만나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보다요, 먼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 모든 삶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나가는 모습을 그는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2장 20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왜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런 죄책감이 있었어요. 또한 뭐가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을 사도 바울은 사울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었길래, 어떠한 사람이길래 죽음 앞에서도 웃으며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사울은 그것이 충격적으로 그가 다가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을 먼저 사울에게 보내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요, 스데반을 통해서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할 때에 염색으로 유명했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죠? 예,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두아디라, 그렇죠? 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이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근데 루디아는요, 이 두아디라와 빌립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물건을 이제 팔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평생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또한 이제 루디아가 함께 세웠던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럼 보통은 다른 곳에서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남편보다 아내가 더 열심히였고 리더십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사실 브리스길라 그 자신은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었던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글라디오 황제 때에 추방이 됩니다. 그 추방이 됐을 때에 그들이 어디로 쫓겨가게 되었냐면 가다 그래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게 돼요?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자비랑 선교할 때 이런 무슨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죠?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당신도 텐트를 만듭니까? 나도 그 기술이 있는데요, 함께 하자고 해서 그 일을 함께 돕게 됩니다. 복음도 전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사도 바울을 도와 동역하고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극진히 보살폈던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가 이제 노예였는데 도망쳐 나와서 이제 나중에 만났던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다시 그곳으로 파송에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에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감옥에 집어넣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일부러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옆에서 극진히 보살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질병과 그 가시 때문에 늘 옆에서 동행하며 함께 치료해 주었던 의사 누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또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늘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얘기합니다.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서 나이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일상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고, 그리고 그냥 시간 지나가는 한 순간인 것만 같지만, 여러분, 이 여러 날이 모여져서 우리 인생이 되어졌고요. 이 여러 날의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 보내주셨고, 유래해 주셨고,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만 생각해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어릴 때 정말 좋은 교회들을 만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좋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후배를 만났습니다. 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다 보내신 겁니다. 이게 뭘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이 여러 날이라고는 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만나고 싶었다고 왜 인사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분이 만나고 싶었는데 어떤 분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동역자이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혼자 사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역장 혼자 사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사 그리고 부장 혼자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통해서 힘을 내어서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좋은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여러 날이 지나면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을 광야로 끌고 가셔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일상의 삶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훈련과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러 날의 이 시간 가운데 사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삶을 보내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힘을 얻고 격려받고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 안에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노래하며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기적의 시간임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힘든